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환경은 보지 마시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형통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한테 우리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 아는 것, 예수 믿고 사는 것 참 복이죠. 예, 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오늘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시고 아침에 예수님이 나와서 보니까 좀 시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먹을 것 없나 하고 나무 밑을 갔는데 그 나무 밑에 가니까 잎사귀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장하셨더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보다 참 신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시장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사람으로 우리에 똑같이 오셔서 그리고 오셨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제 문제와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와는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아침에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 거 있는가 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 그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 곁에 가서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 와서 보시고는 그 열매 때가 아닌데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 참 가혹하다 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 나무 밑에 가셨는데 그 가신 이유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무 밑에 보면 이 나무에서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리라.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무 밑에 가셔서 나무를 보시고 없는 걸 보시고 이제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날 제자들이 나가서 보니까 어떻게 베다니에 나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지금 어제 말씀한 것이 기억이 났어요. 보니까 그 나무가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것도 하루 만에 주님 어제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했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바싹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를 맺지 말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하나님의
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에 불과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며 마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는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다 되리라. 괭이를 들고 판 것도 아니고 톱을 가지고 잘란 것도 아니고 말씀만 했는데 그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를 이렇게 다 말라서 죽었더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그 말씀과 명령 속에 엄청난 변화의 권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역시 저주하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그것도 뭐 며칠 걸린 거다. 단번에 뿌리가 잘라도 그렇게 바싹 말라 죽었더라. 여기에 보면 말씀과 그 믿음에 서면 엄청난 권능을 행사한다 하시는 주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대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걸 하나님이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있는 걸 아시냐고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굉장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어떻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무화과가 손도 안 대고 그저 말씀만 했는데 그 말씀이 뿌리채 바싹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 볼 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계의 모양인, 비유하면 물질적인 아무런 인간 우리 속에는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어두움의 마음만 깊이 점령하여 있는 우리 마음의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우리 절망해서 우리는 자살할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지혜나 지식과 그리고 총명으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절망적인 어떻게 할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운행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바로 능력을 바로 세계적인 우리 인간의 삶을 창조하시도록 이렇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성령은 바로 창조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니고 뒤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창조 영으로 계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다릅니다.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이 나타낸 것이지만은 권세와 능력을 그 사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운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조용하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말씀을 따라는 기적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0절 말씀에 주께서 낯을 숨기시듯 그들은 떨고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서 그것을 창조하사 지면에 새롭게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창조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바로 생활 공허한데, 그리고 이 혼돈하는 흑암 가운데 기쁨이 있을 때 아주 절망적이죠.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창조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세계적으로 공허하고 혼돈함이 운행되고 있을 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 잡은 것도 없지만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30살까지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바로 성령이 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주야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리가 남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일을 다 일어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아주 절망했습니다. 120문도들이 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로마 군대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그들에게 점령당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과와 같이 이들이 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도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열흘 동안을 기다렸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기다리라. 말씀대로 거기에서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오순절 날이 되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병자들이 낫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하가 뒤집혔습니다. 성령이 오니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땅이 공허하고 흑암 중에 깊음 위에 있던 그들 우주가 아주 절단강산이었는데, 바로 성령님 오시니까 완전히 성령이 운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가시죠? 기도원을 왜 오시죠? 기도원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님을 만나야 성령님이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으로 주시면 새로워지는 것,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일어나고 창조하게 됐는데,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말씀만 했는데 창조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창조의 순서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에는 좋은 아름다운 바로 세계가 창조됐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다음엔 둘째 날에는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생겼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물고기가 땅이 있으라 식물이 생기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기고,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들이 바로 생겼습니다. 창조하는 것도 이 순서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그렇게 창조됐듯이 말씀 안에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그냥 임한 게 아니고 운행하고 계시다가 아무도 일이 안 생겼는데 말씀이 주어지니까 말씀의 권세로 바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에 권세가 있고 성령에는 능력이 있다. 더 좀 쉽게 얘기하면 건축 자재를 싣는 덤프 트럭이 막 달려옵니다. 무섭게 생긴 것도 아주 미련하고 무섭게 힘있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있게 달려오는지. 그런데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달려오는데 조금만 하고 체구도 약하고 그래 생긴 이 경찰관이 장난감 같은 호각을 가지고 호각을 후 불면서 손을 쭉 내면서 팔 뻗치면 어떻게 해요? 그 힘있게 오던 그 덤프 트럭이 덜컹 섭니다. 힘은 있는데 권세 앞에는 힘이 안 돼요. 그 약한 경찰관이지만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에 힘이 있다고 그냥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경찰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은 바로 성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권세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세를 따라서 창조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말씀의 권세라고 했는데 이 권세 있는 사람이 말을 더듬더듬거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됐는데 예수님께는 가셔서 돌문을 열어라 말하다가 그럽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열어라. 열자마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 게 아시는 힘있게 능력 있게 담대하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죽었는데 그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오는 장사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외아들을 죽어 잃어버린 이 과부가 혼자 막 울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내려놔라.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관 안에 들었던 이 청년이 화닥닥 일어나십니다. 그래 그 메고 가던 이 사람들이 모두 기겁 초풍을 떨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들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예수님이 가는 사이에 그만 죽었다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를 보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집에 가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비웃고 우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벌떡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0인 전도대를 예수님 조직하시고 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다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그래 나도 봤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주었다. 이 권능이라는 말과 권세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해칠 자가 우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귀신을 겁내고 또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라고 우리는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몰랐는데 요즘 제가 알게 됐어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대학부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저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앞에 작은 강대상이 없어 교회가. 그저 마이크 들고 마이크 앞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문 써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손바닥에다 만년필로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깍지를 찍고 이렇게 내가 보면 되겠다 하고 써가지고 갔는데 읽으려고 보니까 벌써 만년필이 땀이 나가지고 다 막 손바닥에 포래요. 그래서 뭐 처음에 몇 줄은 그냥 기억나고 그냥 생각을 읽으면서 했는데 그 다음 더 읽을 수가 없어. 그리고 아이고 기도 그만할 수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기도하려고 기도하는데 이 손가락 깼는데 손가락이 점점 굵어지는데 이 손가락이 얼마나 굵어지는지 그리고 이 손이 막 무거워지고 그리고 손이 얼마나 큰지 예배단은 꽉 찼어요. 그래서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하고 뭔 소리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다 끝나고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최 선생 오늘 기도가 살아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바로 이렇게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권세는 느껴지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사용하기만 하면 그 능력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고 육체적인 힘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는 말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 능력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을 때 우리가 이런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권세가 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사탄을 누를 수 있는,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바라고 믿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걸 알고 그 다음에는 바라고 이루어질 모습을 바라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서 믿고 다음에는 입술로 명령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알고 바라고 결과를 어떻게 되는가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믿고 명령한다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네 단계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모르고 그냥 막 기도한다고 소리만 크게 지른다고 해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걸 아시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거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믿고 하나님 그걸 알고 생각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주시고, 그거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또 그걸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의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유언을 받고 그리고 평소에 신앙을 잘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가지 어머니가 유언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유언은 바로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 같이 믿고 그 다음은 목사님을 믿고 주일날 반드시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를 만들어서 꼭 11조를 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날 할 것을 목표를 정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살았는가 또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하고, 사람은 절대로 누구든지 원수를 맺지 말고 너무 남을 도울 때는 후하게 도와라. 그런 10가지 계명을 어머니부터 유언을 받고 그리고 그는 신앙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준 30대 교부가 되고 40대 50대 가서 완전히 그는 얼마나 세상에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갑부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55세에 희귀한 그 암병이 들렸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1년을 못 산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피지게트 3장을 더 이상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벽에 누가복음 6장 33절 말씀이 써 있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확 몸에서 막 펄펄 끓는 기름을 부은 것 같이 몸이 뜨거워지면 몸을 주체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휠체어를 타고 막 울었. 그러면서 그때부터 참 나도 누구를 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말아보니까 입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비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걸 다 갚아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남늘 돕기로, 그래서 이 맨하탄의 리브사이드 어머니를 기념한 교회를 리브사이드 처치를 지었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가 하면 49,028개 교회를 세웠대요. 그것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브로크 찢는 이런 게 아니라 정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을 중심해서 5개 시카고에만, 그리고 대학을 만들고 전국에 34개 대학을 만들고, 그 시카고 대학에는 이 로벨상을 받았는 사람이 53명이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또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록펠러 재단이 빌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 맨하탄 37가에 가면 완전히 한 타운입니다. 완전히 한 블록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냐 하면 바로 이 구제 사업, 또 이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선한 일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뉴욕에 사람들이 수도세까지 다 내줬다 그래요. 그래서 했는 그 재단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85년인가 지금 37년에 죽었어요. 73년인가 37년에 죽. 이렇게 73년인가 봐요. 그렇게 죽었는데 85년까지 이렇게 재단이 그렇게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된다. 얼마만큼 세상에서 제일 갑부였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준 55세에 1년을 못 사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책임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에게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그리고 이 독을 마시도 해를 받자고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굉장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공짜로 우리가 선물을 주었는데 이 권세를 쓰든 안 쓰는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의 학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큰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쓰시면 참 뻗쩍뻗쩍 부엌에서 늘 쓰는 칼처럼 빛이 날 것이고, 쓰지 않으면 거기에 녹이 나고 그리고 먼지가 쌓이고 쓰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큰 권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 아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권세가 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권세가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릴 수가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저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평양에 옛날에 김익두라고 아주 무서운 아주 낭폭한 깡패 김익두가 있었어요. 그가 선교사에게 선교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성경을 읽고 오늘 보면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가지고 중풍병이 들어가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막 가서 얼마나 그냥 기도를 하고 그냥 일어나라고 했는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왜 안 일어납니까? 기도 외에 그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그런 중풍병자들을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바르게 쓰면 이렇게 나요. 저도 그런 경험을 조금 했는데 이 중풍병자였는데 어느 날 수요일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는 교회 여집사님이라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오라버님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누워 있는데 참 예수 믿고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제가 했는데 예수 믿자 겨우 해서 이제 나간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까지는 오시기 너무 힘들고 너무 멀어서 목사님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바로 목사님 저녁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수요일 날 예배가 다 예배 중에 왔어요.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바로 앉지를 못하고 완전히 누운 것 같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또 다른 환자들 있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세가 점점 누웠던 사람 같은데 점점 휠체어에 바로 앉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 휠체어를 타고 완전히 누워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리고 걸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부축을 해주니까 걸어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서 그 다음에 바로 보니까 또 저희 집 옆에 아파트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가끔 만나 교회도 오는데 그래서 이제 한 3번쯤 지나고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차로 모시고 가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걸어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쫀득쫀득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한강 고수부지에 바로 이 산책도 나가고 우면산에 그 다음에 이 등산도 가고 이런데 그 다음 교회는 안 보여요. 그렇게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옛날에 예수님 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권세 능력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도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왔을 때 병진 자를 보거든 이 병든 병아 물러가라 떠나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명령할 수 있어요. 좀 떠나가 주세요. 좀 나와 주세요. 나가 주세요. 이래가지고 아니고 권세 있게 우리는 당당하게 관절염이나 물러가라. 그리고 신경통은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가요. 그리고 3번째는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믿음의 말씀의 권세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똑똑하게 알아야 되겠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산 들어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에게는 열매가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분명하게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 나무 저 나무 본 게 아니고 딱 무화과 나무 보시고 그냥 많은 나무로 보는 향기는 무화과 나무 하나를 딱 집어서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한 것 같이 분명하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는 목표가 정한 그 목표가 꿈에도 말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주님이 말하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얼마나 권세가 있는 말씀이죠. 나무를 보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단호하게 다시는 너에게 와서 아무도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상상해 보면 주님은 그 단호하게 딱 서서 엄하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제자들은 보고 뭐라 그래? 주님이 지금 아마 별로 할 일이 없으신가? 나무를 보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러나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은 권세 있게 해야지, 권세가 있게 사람에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바로 사람에게 하듯이 권세 있게 말을 했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말씀만 했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제 사함을 받았으니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집에 너 상을 들고 집에 가줄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귀신아 잠잠하고 그 아이에서 나가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도 보면 죄를 지은 여자에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단호하게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권세 있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오늘 23절 22절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하면 산이 바다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긍정적으로 입으로 명령을 바로 고백을 계속 명령을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네 번, 다섯 번 될 때까지 하면 마귀가 나갑니다. 마귀도 참 그냥 한번 나가라 한다고 마귀 쉽게 안 나가요. 들어오는 거는 참 쉽게 들어오지만 나가는 거는 참 쉽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할 때 물러나게 될 걸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가겠는가가 아니고 하면 나간다 하는 이런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을 할 때 나가는 줄로 압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알고 없는지를 모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여러분,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우리가 열쇠가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오면서 그냥 다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무에게 준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만 준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쓰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 데나 열쇠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지 열쇠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것도 풀린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알고 바라고 믿고 말하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영성에 사용되는 걸림돌이 있어요. 그걸 우린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뭡니까? 뭐 많은 게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용서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 너의 허물을 다 덮어 주시겠다. 기도할 때 용서해라.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 줘야 내 죄가 용서해 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친절히 너희에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내가 예수 안에서 용서한 만큼 내 이웃에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용서 몇 번 해야 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큰 용서, 큰 마음 먹은 겁니다. 7번 용서한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까지 해라. 490번, 하루에 490번 용서하려고 해요. 그건 못합니다. 하루에 계속해서 490번 용서한다는, 용서할 수가 없어. 한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할 때 한없이 용서해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와 같이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거든 한없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는 틀림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말씀에 너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요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받아서 벌을 받고 그리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림으로 모든 것을 다 청산하셨습니다. 회개만 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월드 트님은 그가 이 시인이었는데 말년에 고생을 하게 됐어요. 건강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만난 의사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30년 동안 의사 된 지 3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에게 처방을 해왔는데 아픈 사람 중에 가장 처방을 잘한 것은 사랑을 처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윌트만이 생각해 보니까 참 공감이 가요. 맞다. 사랑으로 처방한 것이 가장 잘 처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첩 처방을 했는데 안 되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이 의사가 또 무슨 말을 한 첩 해가지고 한 봉 해가지고 한 봉제가 안 되면 두 봉제하고 두 봉제가 안 되면 세 봉제하고 세 봉제가 안 되면 열 봉제로 하고 아주 막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 주시는 그 믿음과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가장 먼저가 사랑이고 또 이 용서가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이 내가 그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죄를 다시 기억지도 아니하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의 불의한 것, 우리의 죄악된 것, 그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셨나 그랬습니다. 폴 투리니 스위스의 이 심리학자요, 그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폴 투리니의 그 치유라는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임상 실험을 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한 이 악성 빈혈을 앓는 여인에게 치료를 했는데 반년 동안 이렇게 치료했는데 낫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집중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 하고 약속을 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으니까 어느 날 준비를 해가지고 병원에 올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래 오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 그리고 한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왔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면 그동안에 6개월 동안 그렇게 치료를 하고 애를 썼는데 낫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물었더니 바로 내가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를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악성 빈혈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미워하던 그 사람이 용서하자마자 그 악성 빈혈이 몸에서 싹 떠나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악성 빈혈에서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하면 이런 병들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병, 참 고질병이 아니라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혹 계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어느 여고의 교장 선생님, 아주 무서운 교장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다리 무릎 관절로 고통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봐도 낫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을 갔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상당히 영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 검사를 하고 보더니 이 병은 몸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나 누구 되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혹시나 되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 10년 전에 이혼한 제 남편입니다. 그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그 여자와 둘이 사는 걸 나는 참 두 눈 또 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미워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의사가 10년 전에 법으로는 이혼했는데 아직 마음으로는 이혼을 안 했네요. 이혼하시라고, 미워하지 말라고 안 된대요. 그거는 절대로 그 연놈이 같이 사는 그걸 보고 나는 도저히 그냥 편하게 살 수가 없다고.
그래도 살라고 하면 용서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용서합니다. 이때까지 미워하고 진짜 그래 해야 될 건데 미워했던 거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관절염이 서서히 낫더랍니다. 루이스 B. 스메데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때 당신의 내면적인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이 제거된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할 때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있는 악성 종양이 바로 제거된다 그랬어요. 죄인 한 명을 해방해 주는 것이 그 죄수가 바로 당신이다. 여러분, 남을 다 용서해 주면 내가 그만큼 용서를 받고, 남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남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 내가 은혜가 돌아온다는 것,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난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돼요.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거기서 해방이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풀리나도록 명령하시고 기도하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편안하고 더욱더 생명 주시고 풍성케 하게 오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생명 주시고 풍성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의 삼창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